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39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죄야의 자로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또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친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의 영이 이 시간 이 제단 가운데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와 같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되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 피합니다. 우리를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피할 바위와 같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어디를 가든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가는 길에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미련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친구는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예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 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분주한 세상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으니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역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 맡겨진 귀한 본분을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쁨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엄악하고 악한 역사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오늘 가는 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늘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재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신용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7장 함께 보겠습니다. 97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온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려 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서 그 2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바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마도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시기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셔서 초를 치십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순하게 꾸짖는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단의 말이라 예수님이 아주 못 박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금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변명하고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되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탄의 행위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것은 사단을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계획한 일입니다.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죠?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아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영웅이 될 것이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사뿐히 받아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사람이 본다면 너도 세상의 영웅이 될 것이다. 내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만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기적, 예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십자가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넓은 길을 가게 하고 사람의 박수에 우쭐대게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죄수의 몸으로 죽어가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런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풍채도 형편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것 같은 보기에 너무도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진
바로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안 됩니다. 천을 호령하는 당시의 황제와 같은 로마의 최고의 권력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바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말을 거꾸로 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린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교만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터 53장 앞부분까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이 마가복음 8장과 함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배운 혈육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말과 생각이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된다.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내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쁜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땅에 살려고 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으로 얽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장을 보시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더불어 싸우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려거든 사단이 주는 유혹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겠죠. 우리가 따를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으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줄 잘 서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1000번 만번 실패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육이 죽지 못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집니다. 자기 부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왕실에서 자란 모세는 아주 자아가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히 말재주가 없어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차라리 우리 형을 보내십시오. 형은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입과 내 혀를 조성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만만해할 때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포장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깎이고 깎이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가서 안 됩니다. 놀면서 갈 수도 없습니다. 빈둥거리며 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주님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주님이 당하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에 사탄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야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빨리 피하십시오. 이 고난의 역경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는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그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 잘 아시는 쿠오바디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내게 유익할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도,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받으신 영광만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땅에서 당하신 그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우시고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몸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올 한 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아픔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426장 부르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셨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도 이해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도 이해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도 이해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네, 오늘 첫 번 맞는 수요 예배 우리가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좀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모이기에 힘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칩니다. 이 존재가 몰들어 복 주시는 주의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진실로 나를 죽이고 나의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